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의 본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 우리가 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니까요,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 오늘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뜬금없이 손수건을 선물해 주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했더니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없겠느냐마는 이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배워서 좀 고민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좀 과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고 나서 원래 검은 머리였는데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염색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회의 중에 해주셨던 이 한 말씀 때문에 좀 그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이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머물러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본당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면서 시간을 가질 때 좀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이 강단 앞에 있는 한 가지 물체에 저의 시선이 좀 꽂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자주 보아서 저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자주 보았던 그것이 그때 참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하면 이 녀석입니다. 지구본이에요. 아니, 목사님 뭔 뜬금없이 지구본 얘기해요, 빨리 말씀이나 전해주세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구본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시선이 머물게 된 지구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초등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서를 섬기면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애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야 애들이 이렇게 좀 말씀을 같이 듣고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신구약해서 총 몇 권이 되죠? 네,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잘 대답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높여서 이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조용해지죠? 네, 말씀드리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89장.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준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189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느 성경 몇 장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시편에 있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본문 117장입니다. 이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며 또 가장 짧은 장이며 짧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말씀이 1절에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죠?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성취하고 계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이 지구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본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구가 이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그것으로 하루라는 날짜의 구분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아가면서 해가 뜨는 순서대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태평양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시간 안에서 섬에 사는 사람들부터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아침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계속 지구는 돌면서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고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우리만 예배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지구상에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시편의 말씀이 지역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인종적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저는 이 지구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깨달음이 참 감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 것이라는 주님의 선포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자체에서 큰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은 찬양받으십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확인한 이 시편 117편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고 시작하지만 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할렐루라고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쉽게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잘 아시다시피 찬양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어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이 할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한 인물이 취한 행위를 볼 때 이 단어가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바로 어떤 인물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이 단어를 몸으로 표현한 장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로 기쁘고 감격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하 6장 14절과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록하는가 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힘을 다해서 뛰놀며 춤추며 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조금 전에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의 뜻은 조금은 경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미친 것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라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 할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합당한 것에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117장 2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함을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악한 일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진실함으로 대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반응과 사랑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으로, 그 계시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한 번의 계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성품인 헤세드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친절하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반복적인 반응이 있는 역동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살아 숨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놀라운 예배를 우리는 본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분의 성품과 멀리 떨어졌으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죽음이 우리 존재 안에 가득했던 것이 모든 인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헤세드로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분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의와 감탄과 놀라움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반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반응하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서 넘쳐야 할 기쁨과 환희의 고백 대신에 무엇인가에 걸려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장애물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온전한 용서와 용납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고 있었으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죄를 허용하면서 살 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격과 감동 없이 아무런 반응 없이 무덤덤하게 앉아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뵐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왜 한계를 넘지 못하는가 하면 둘째로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의식한단 말입니까? 다른 엉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분의 살아있는 계시에 바른 반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을 들 수 있고 눈을 감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일어서면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지? 야, 너무 광신도 아니야? 막 이렇게 볼까 봐 그런 두려움들이 저의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한 말씀이 저의 마음에 탁 꽂히면서 제가 제 삶 안에 큰 자유를 경험하는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참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는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빛과 시선을 의식하면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살아있는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에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태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이며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속에 끊임없는 감사와 경탄과 감격이 고백되어 표현되어지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까 이 지구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당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성취하실 겁니다. 시편의 선언이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그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알 수도 없었던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예배하게 하셨듯 장차 주님은 그 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예배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계시되어집니다. 그때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함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저의 삶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라,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라. 우리가 주님을 함께 찬양하자, 주님을 함께 높이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반응의 기록이 나오는데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이 경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입 맞추려고 나아가다, 손에 입 맞추다 또는 엎드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배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존자를 배웠을 때 우리의 삶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우리가 결코 예배하며 그분을 뵐 때 뻣뻣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또한 그분의 위엄을 마주한다면 우리는 프로스퀴네오하며 엎드리며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중요하게 예배에 관해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라투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배, 사역,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80번이 넘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한순간의 반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라투르오, 수고하며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내 삶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 하나님의 캐스팅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서 뒤에 제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의 예배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합당하게 그분 앞에서 반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서 주중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행위를 예배하듯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모이는 그 자리에 폭발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주님과 함께 살며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치열한 삶의 과정 가운데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나온 사람들이 이 주일의 예배 함께 모여 있다면 그 예배 시간은 놀라운 축제의 시간, 놀라운 회복의 시간, 놀라운 계시의 잔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도 주의 그 놀라운 임재가 그 삶에 임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중에 삶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과 거리가 멀게 살았다가 주일에 오면 어떨까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앉아있지만 그 살아있는 계시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괴롭고 죄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장님이 되어 벙어리가 되어 목석처럼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한 수많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이 정말로 그렇게 사라지며 그 삶이 예배가 되어 주일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사모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어떤 것이 남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시간을 뛰어넘는 차원의 영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요? 기도할까요? 이미 주님이 오신 때에는 모든 성도들의 간청과 기도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시어서 온전한 성취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말씀 공부할까요? 아니, 온전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공부한단 말입니까?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라투르오, 봉사와 수고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은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노동과 수고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장차 하게 될 유일한 한 가지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도 그 거룩함과 위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영존하시는 주,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압도될 것입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환희와 감격, 감탄과 경배,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그분의 광채와 위엄을 우리는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계시가 있는 이 예배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축제가 진행됩니다. 예배하십시다.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주님께 바른 반응을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